어제까지 2박 3일의 일상학교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온 지체들이 수고하여서 애쓰고 또 노력하고 헌신함으로써 안양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또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1년에 2번 아주 중요하게 행하는 이런 캠프 행사들 잘 치러내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저 반복만 된다면 형식화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왜 하고자 했는지 이런 것들에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왜 이런 일상학교 캠프를 시작했고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한 이해가 있을 때야만 그저 답습하고 반복하지 않고 그것을 발전시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의도, 목적, 지향하는 바 한마디로 한다면 그 스피릿, 왜 이런 일상학교 캠프를 행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 확인하고 굳게 붙잡는 것은 아주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상학교 또 다음 세대 교육과 관련돼서 한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1장 신명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모세 오경,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되어서 죽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을 했던 1세대는 40년 동안 헤매던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쓰러져 갔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로 새로운 한 세대, 거의 비슷한 수의 한 세대가 세워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목전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 가나안 땅이 이제 먼 발치에서 보이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놓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그런 설교, 약 한 5편 정도가 되는 그런 설교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전체가 좀 길어서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좀 택했어요. 7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이르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모든 백성 앞에서 먼저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들로 그를 격려하고 흔들리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그 앞에 그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사역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본 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나오면 그 얼굴에 광채가 막 나서 그것을 수건으로 가려야 됐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더 이상 그러한 특별한 영광, 지위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임무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아니라 지금 이제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주 못된 민족들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침략하고 약탈하기를 굉장히 빈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이 사람들은 싸움이 아주 일상화돼 있고 많이 싸운 만큼 그만큼 전략이나 무기나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돼 있고요. 성이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는 성이에요. 여리고성에 이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해서 그 성에 대해서 살피는데 성벽 위로, 여러분, 그 고대 성읍이 성벽 위로 마차가 서로 마주하고 지나갈 정도다. 마차 얼마나 할까요? 성벽 두께가 이런 거예요. 당시 기술로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때려 부실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지도 않은데 그런 성읍들, 이 여리고성이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을 그들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가, 강한가 이런 걸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가나안 출애굽 1세대가 그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고 결국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도 그들이 너무 대단해 보였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유재석 아니죠? 메뚜기 같다. 이렇게 여겨질 만큼 그들이 크고 아주 강했기 때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하신 전쟁은요, 특별한 전쟁이었는데 원어로는 헤렘 전쟁 이렇게 표현돼요. 헤렘. 이 헤렘이 우리말로는 진멸하다. 진멸하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의 전쟁은요, 무기를 들 수 있는 성인 남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사로잡으면 나머지 여성들이나 아이들이나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은 살려놓고 노예 삼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명하신 전쟁은 진멸 전쟁.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라. 남자, 남녀노소, 심지어는 살아있는 동물조차도 그 가운데 남겨놓지 말라는 이런 특별한 방식의 전쟁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적당히 싸우다가 항복할 수 있으면, 그죠? 항복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싸우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항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진멸한다라는 얘기가 들으면 뭐예요 이건? 어차피 죽을 건데
끝까지 결사항전인 거예요. 끝까지 결사항전.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과업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 이런 것들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기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 양식, 그들의 기술,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세계관, 이교적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그런 세계관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면모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죠. 진멸하라. 완전히 죽여 없애서 어떤 것도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 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제 모세가 자기는 이제 그 땅에서 쓰러져 가지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명령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무엇에 아주 힘써야 되는가? 9절에 이 율법을 써서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여기서 7년의 끝에 면제년 초막절에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우리가 이 구약의 요일이나 또 연이나 이런 것들이 6일 지난 다음에 7일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6년이 지나고 7번째 해는 안식일이에요. 여기 면제년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그때가 되면 빛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빛을 탕감해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 노예가 있으면 다시 회복시키는 이러한 해였기 때문에 면제년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런 해, 그리고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수장절은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 추석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한 해의 농사들, 이스라엘 백성의 첫 수확은 보리입니다. 보리가 먼저 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이제 밀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과일 이런 것들을 다 거둔 다음에 그것을 다 수장,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절기. 그것이 맞춰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1년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수장절이 있게 되는데, 그때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할지라, 듣는다, 이런 게 되게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들어야 된다, 듣도록 해라. 12절 13절은 이걸 강조하는데요. 12절은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
그쵸? 남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어린이들, 성인만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심지어 그 성읍 안에 사는 타국인들도 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다 모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범위에서는 그렇죠. 그럴 때 그들에게 듣고, 그죠? 그 율법을 들어요. 그래서 배워. 율법을 들어서, 근데 듣고 다른 안기로 쏙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워서 뭐하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13절은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걸 보여주는데,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내내,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몇 번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하고, 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계속 듣도록 하는데 왜 들어야 되느냐? 지금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직접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뒤면 이제 또 모세가 지금 앞두고 있는 것처럼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 백성의 자녀들에게 듣고, 그들도 똑같이 이것을 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안식년의 초막절에만 말씀을 가르치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사실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율법이 쓰여져서 전달되었다는 건 이들이 매 안식일마다, 또 건건마다, 상황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큰 행사죠. 우리 같으면 수련회 같이, 여름 수련회 같이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남녀노소, 어린이들, 심지어는 그 백성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들까지 다 모아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함께 모여서 거기서 이걸 외쳐서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이크가 있는데 그때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한 명이 외치면 그 중간중간에 그 말씀을 듣고 또 외치는 사람들이 서가지고 또 외치고, 그럼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또 그걸 듣고 외치고, 그런 방식으로 쭉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은 거기서 그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일관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율법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 경외죠. 경외의 방식으로 사랑하도록 요구하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이 둘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이 요한일서에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자 애써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또한 행할 수 없는 것. 이 둘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은혜, 능력을 통해서만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아주 주된 원리이며, 특별히 이 원리, 이 삶의 방식, 이것이 안식,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걸 너희가 확신할 뿐만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여기 이제 자녀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혹시 이런 생각하나요?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이 자녀는 그저 내 친자녀, 내가 낳은 새끼들, 이 얘기가 아니고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죠. 다음 세대.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끝이 아니라 나 그리고 내가 믿는 바의 기초에서 한 걸음 더 주 앞에서 세워져 갈 이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 아주 힘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 땅에 거하는 내내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들에 있어서 또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14, 16절은 여러분 보통이면 이렇게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다음 세대 잘 세우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 16절도 여기에 붙어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14절, 15절은 이제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내 뒤를 이을 지도자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이 모든 권위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는 것, 이게 14, 15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고도 할 수 있는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여러분, 지금 그쵸?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게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모세 개인의 문제냐? 이런 것보다 모세는 그 땅에서 죽어간 하나님을 대적했던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땅 앞두고 그 목전에서 지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세대는 달랐죠. 2세대는 대단히 온전해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임명돼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 그런데 이게 뭔 말이에요? 초치는 듯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면 음란히 그 땅의 신들을 따를 것이고 또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예견된 실패. 여러분, 지금 이 땅, 이 하나님이 이 말씀까지 하신다는 걸 우리가 잘 염두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은 요 문제 하나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관 훈련을 하고 그래서 여러 매체들을 텍스트로 읽어냄으로써 그 메시지,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분별해내고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믿고 알고 신뢰하는 이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서 그것을 비판하고 반박하고 이러는 것들을 훈련하지만 우리는 이 16절에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아주 온전한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헌신과 충성과 또 새로운 도전,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은혜들이 그들에게 부어졌을지라도 아주 예견된 실패를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저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땅에서 왕국을 이루면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렇게 잘 살 거였는데 그들이 거기서 뭔가 예견치 못했던 실패를 겪어서 그들이 몰락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땅에서 실패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실패에 대한 예고는 바로 이 백성들만 아니라 이 백성들 바깥에서부터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일들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 뭡니까? 바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사역, 이것에 기초하는 이 성취, 주님의 성취의 기초에서만 이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예견된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잠시 동안 이리저리 어떻게 그렇게 오락가락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그 땅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그 가나안 땅에 그런 방식으로 나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은 예견된 실패를 하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한계, 문제, 그 제안들을 바로 자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제한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 성취에 기초한 새 백성 만드실 것까지 바로 여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주 분명한 기초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교회 교육은 이 복음을 아주 풍성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확실히 믿고 듣고 배우고 이것을 행하도록 이대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그것을 행하고 여기에 기초해서만
다음 세대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계관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대적할 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실패의 예견, 실패의 예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끝나지 않는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으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에 기초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성공하며 그래서 영속적으로 더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보게끔 하는 것. 이것이 이런 16절 말씀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진멸 전쟁이 요구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땅에 어떤 문화도, 어떤 생활 방식도, 어떤 흐름도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메시지, 이 세상의 여러 생각들이 우리 안으로 조금도 들어오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은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과 일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월요일이 되면 나가서 일하고, 그렇죠? 토요일이 되면 쉬고, 뭐 이런 것들 비슷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삶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재검토함으로. 왜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 속에는 그들의 세계관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세계관 속에서 나온 그런 전제에 기초한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전제부터 검토하고 점검함으로써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그런 방식으로 행하는지, 왜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적당하고 저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때 세상의 메시지에 그것을 타협하여서 적당히 당장 보기에 그렇게 유해해 보이지 않는 것들, 당장 보기에 우리랑 별반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것은 괜찮아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교회의 거룩성을 저해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이 진멸의 명령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광고, 드라마, 영화, 유튜브, 친구들의 말, 이 모든 것들을 텍스트로 이해하고 그 가운데 전제되어 있는 메시지들. 그래서 여러 주의들을 배우죠. 주희 아니고 개인주의, 소비주의, 과학적 자연주의, 이런 여러 세상의 흐름들을 배우면서 그것들이 어떤 가정 위에 기초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매력적인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지,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독소가 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이것이
이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지 않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러면서 이 일을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 다음 세대를 세움으로 전수하는 것을 아주 힘써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출애굽 1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한때를 살고 또 흙으로 돌아가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과 이 복음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 복된 삶, 순종하는 이 복된 길을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복, 안식을 누리는 길이었고,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전 백성들은 자기 죄와 부패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의지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이제 이 법을 행할 수 있으며 이 법을 더 기뻐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복락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며 그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바로 이와 같이 복되고 가치 있는 길을 걷도록, 그리고 그들도 우리가 그들을 우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그들이 또 그 다음 세대를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견고하게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된 삶의 방식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그렇게 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늘 바로 우리가 이것들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서는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코 이뤄낼 수 없는 것을 우리 대신에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 성취, 그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이 길을 걸어가는 거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그 한계 안에 우리는 갇히지 않고 주님의 이 복락을 온전히 누리면서 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며 나아가는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